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모를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고 나에게 모른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십자가 그 위에 하나 주거니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의 생명 내 속에 주의 능력 내 안에 주의 소망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일에 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은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손길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손길어 주 보혈이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시 라는 말입니다. 이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질 때 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전체적인 대한민국 조국교회 현실은 굉장히 암울해 보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상황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길 잃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를 행하여 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돌이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삶을 산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 떠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광야에 던져진 염소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광야의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 있고 물이 없고 꿀이 없어서 언제든지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서 들에서 방황하는 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거저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 방황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도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새 삶을 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 사도도 맨 처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삶이라는 건 한 번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생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 한 번 살아요. 그 시간이 길건 짧건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회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치르면서 사람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복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로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윤리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 사람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스스로 말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야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사는 삶, 잘 산 삶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광야에 던져진 양이나 염소와 같아서 언제든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꿀을 먹이고 다시 물을 먹이고 수많은 양떼 안에 그를 넣어두고 안전하게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아요. 길을 잃었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끝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키워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당신은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어디로? 내가 삶의 이유가 자녀들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큰 집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잖아요. 살다 보니 집도 필요하고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 부수적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냐고. 어디를 향해 가냐고요 지금. 길을 잃진 않았나요? 집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로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후회만이 가득할 거예요. 내가 70평생을 80평생을 100을 살았는데 내가 뭘 살았을까? 내 인생이 뭐였을까? 살아온 삶을 다 보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았네. 깡통밖에 안 남았네. 온몸은 쭈글쭈글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팽팽하던 피부와 건강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쓸쓸히 혼자서 누워있을 때 성공한 자녀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말해줄까요? 큰 집이요, 좋은 경제가 너가 바로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살아가면서 그냥 오는 거잖아요. 마치 옷처럼. 그렇지 않아요? 살도 필요하잖아요. 마치 먹는 음식처럼 살아가니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먹냐고요? 왜 옷을 입고 사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주셔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잘 알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 저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당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몰라요. 길 잃은 자들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주님이 자기 주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길 잃은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은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 힘들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데려오시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잖아요.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요. 길을 잘못 들었네. 혹시나 하면서 길이 나올 거면서 계속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은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늦기 전에 차 돌려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긋났던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핸들을 돌려야 돼요. 다시 어디요? 주님께로. 잘못 시작된 곳으로 가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허랑하고 방탕하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잘못된 친구, 나쁜 친구, 이방의 사람들에서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삶이 깡통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살았을까? 를 아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삶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묻는 거라고. 지금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과 그 아버지로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 때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앞이 새까만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낭떠러지 끝에 있어서 한 발짝만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은 주님 앞에서 서고 있다. 서고 싶다. 주님 앞에로 매달리고 싶다. 그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죽고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은 주님 앞에 있고 싶다. 내가 가는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고. 내가 누군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12월은 제가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달로 정했어요.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겠더라고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 달 내내 기도하는 달이에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내 삶을 다시 찾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기도로 정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세요. 12월 한 달 동안 내가 새벽교회를 나가리라.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마음을 정하세요. 한 달 못 나가면 한 주간이라도 나가야지. 2주간이라도 마음을 정하세요. 금요 기도회 성도들 다 나오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나오세요. 못 나와도 제가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세요. 기도하자고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못 드리다가 이번에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서 여기서 자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못해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우리는 나아가야 하잖아요. 기도할 제목 없나요? 기도할 제목 없어요? 정말로? 인생 괜찮아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기도하십시오. 나는 집에서 기도할 거야. 네, 집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전 또 권면해요.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요. 서로 아프잖아요. 아픈 이들 많잖아요. 내 아픔만 아픔이 아니잖아요. 함께 주님 앞에서 나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알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막혔던 내 귀가 열리고 닫혔던 내 입이 열리고 멀었던 눈이 열리는 걸 경험할 겁니다. 주님을 살아 계셔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워야 돼요. 다시 성도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랬잖아요. 주님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배웠대요. 예수님이요.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말씀을 늘 가르치시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모든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명확해질 거예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사는지를,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 말씀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쉬게 해주실 거라고. 안식을 주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거야. 안식을 얻을 거야. 힘들어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다운되어진 너의 영혼이 다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힘들면 기도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든 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건강해도 약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 누가? 주님이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런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가정에 주님께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인생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만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은 혼자라고 서라 생각하는 자들을 광야에 홀로 던져진 그 양을 데려다가 양의 우리에 넣는다고요. 함께라고요. 함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실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너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들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시고요. 고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광야에 던져진 나를 그러다가 우리에 놓으실 거라니까요. 회복될 거예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자고요.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살아갈 능력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세상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요. 그때 다시 성령이 그들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님만이요 오래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양만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녀로 살아갑시다. 어떤 애가 이뻐요? 자녀는 다 이쁘죠. 그렇지만 아픈 손가락이 늘 있지만 그래도 쟤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고 싶어요? 늘 아픈 손가락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쟤 때문에 산다 라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요. 세상 앞에서 비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요. 세상에서 떳떳한 당당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다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신대요. 충성스러운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로 살게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기대는 있어요. 부모. 세상 사람들이 다 망난이라고 해도 부모는 믿어요. 그래서 믿을 구석이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줄을 아는 거야. 왜요? 부모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대. 아니래 되겠대. 근데 부모는 아니야. 아직도 쟤는 이게 좋아. 쟤는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끈을 안 놓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대를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부모인 나는 자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주 앞에서 충성된 자로,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만들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이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된다라면 성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충성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잃어버렸던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안 늦어요. 어떻게 다시? 주님은 절대 늦은 법이 없어요. 주님은 늘 빠르세요. 늘 앞서가세요. 그곳에 가는 순간 우리는 새로워질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 하면 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상황과 환경은 절망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상황이 정리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틀린 기도를, 틀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틀린 방향으로 이끄는 나의 소리,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내어 맡기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받는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연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뜻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그릇 행하여 가고 있다라면 돌이켜 다시 떨어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깨우시고 내 손을 붙들고 안으시고 다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을, 귀한 예물을 드린 자녀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